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습이 음녀와 짐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음녀와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음녀와 짐승이 어린 양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자들은 이들에게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고 이들은 서로 분열되어서 자멸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한 음녀와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7절에서 14절의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 환상을 천사가 요한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에서 이제 18절은 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얘들은 결국 스스로 패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항상 우리가 한 세 가지의 어떤 관점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는 영적인 전쟁,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늘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살과 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싸라고 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고 했어요. 영적인 전쟁. 고대 이스라엘처럼 더 이상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혈과 육의 전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절대 십자군 전쟁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사탄과의 싸움을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교회들은 싸우고 있다. 그런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관점에 또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장래에 일어나 환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묘사들이 분명히 비유적이고 환상적인 묘사를 할지라도 미래에 아직 오지 않는 장래 환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장래 선조들은 물론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어거스틴이나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거를 현재 교회의 싸움으로 주로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중첩이 돼 있어요. 미래에 있을 환란의 싸움이다. 또한 어떤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핵심입니다. 이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어떤 분들은 마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읽어요. 아유, 우리가 아무리 뭘 해봤자 결국 주님 오시고 이 세상은 다 망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떠나고 복음이 떠난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러니까 자포자기해서 그래 교회는 이제 부흥하지 못할 거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주님 오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잘못됐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보고 싸워서 이기라고 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가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교회는 승리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지금의 교회가 다시 예수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지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마치 요한계시록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초대교회만큼 순수하고 강력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교회가 여기서 항복하고 막 빌빌하고 그렇다는 이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교회는 승리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승리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교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달고 큰 건물 짓고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고 담대하고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치겠다는 열정과 선교적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한 손의 실력과 한 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야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 성도님은 그런 야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에서의 승리를 맛보시면 참 좋겠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벨론의 여자와 이 음녀와 이 짐승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할까 싶었을 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일단 크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독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 음녀를 누구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물 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나와요. 예. 근데 로마 제국이 분명히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시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어요. 여러 민족들, 백인부터 흑인까지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묘사에 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우리 19절에 보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로마 제국이 건국이 됐을 때 그 로마시는 일곱 언덕을 중심으로 건축이 됐어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언덕이 바로 카피톨리노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카피톨리노 언덕은 여러분 로마 나중에 관광 가면 일곱 언덕 관광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카피톨리노 언덕은 로마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예요. 고대 사회는 폴리스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도 폴리스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정치를 논하는 의회나 이런 귀족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를 폴리스라고 해요. 폴리스가 있고 폴리스 밑에는 평지가 있죠. 거기를 아고라라고 해요. 아고라.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정치를 논하는 자리.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도 아테네 그 아고라였어요. 폴리스가 아니라 거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아고라 아게오바오 바위가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도 연설했던 것이죠. 로마도 그리스를 본따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폴리스가 7개의 폴리스로 이루어진 도시다 해서 로마예요. 그게 나중에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의 로마가 되는데 이 7산의 묘사가 로마 제국하고 너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언덕과 음녀를 일단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은 이 음녀에게서 나올 열왕들도 로마 제국 분열 이후에 게르만족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역사적 정황이 좀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로마 제국에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권세를 지닌 여러 정치적, 경제적 세력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집단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날 성한 강대국들이 있을 수 있죠.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핍박해요?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토가 뭐예요? 자본주의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본주의는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물리적으로 때려잡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저 공산주의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자.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승리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예수님의 통치를 더 받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화려함에 속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나에게 먼저 되어져야 되겠고 가정 단위로 먼저 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속한 교회에 먼저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이루어지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 패배를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래에 기대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임박할 때 이 세상은 처참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 빛이 나는 공동체로 설 것이라고 전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단순히 환란으로만 믿지 않아요. 그 환란 중에서 교회는 더욱 승리하는 교회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오히려 회복될 것이다.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단순히 무서워하고 단순히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구나. 그 승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 이 순간도 먼저 구하는 내가 되야겠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이 더욱 통치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를 가득 덮치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어린 양과 그의 어린 양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 즉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은 이 바벨론에 맞서 승리하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맛볼 줄 믿사오니 오늘 일상에서의 승리를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먼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승리가 복음 전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승리가 만방에 펼쳐지는 놀라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